오늘은 불환일이라 부처님께서 환희심을 내시는 불환일, 또한 동시에 우람분제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가지 경사가 겹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제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하시고서 그러한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해제하는 그날을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뜻으로 해서 불환일이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또한 우리 중생들이 금생에 생을 다하고 가면은 그냥 금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는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부인하기가 쉽습니다만은 부처님 법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우리 중생들이 그러한 때묻은 안목으로 못 보는 그런 세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도 존재하지만 영혼도 안 보이고 신장도 안 보이지가 않습니까? 또는 삼세 재불이 삼천대천 세계에 충만해 있지만은 그러나 부처님도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보살은 분명히 실존적인 그러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들이 잘못 살면은 우리 영혼들이 전도몽상이라 거꾸로 보는 우리 중생들은 보통은 거꾸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사실로 보면 있지도 않은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있다고 본다든가 또는 상이 없는 것을 우리 중생들은 상이 있다고 본다든가 이런 것이 이른바 전도몽상 아닙니까? 이와 같이 거꾸로 봐놓으면은 죽은 뒤에도 거꾸로 보고 행동도 거꾸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죽은 뒤에 틀림없이 도현지고라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옥고라 하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서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얻어맞기도 하고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고 거꾸로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잘못 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기 몸뚱이나 또는 자기 집안이나 그러한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단 말입니다. 그러한 살생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한 분들은 틀림없이 도현지고라 거꾸로 도 다라밀 현자 말입니다. 거꾸로 다라밀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밝힌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같이 그렇게 명백하니 말씀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저승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님 제사마저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된 기독교는 부모님이나 조상들 제사를 부인한단 말입니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영혼 세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 세상 같으면은 스승도 존재하고 또는 책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해가지고서 마음의 경각을 느껴서 헤매는 길을 다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저승길에 들리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길을 모르면은 영혼들이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특히 젊어서 간 영혼들은 더욱더 그러는 것입니다. 금생에 온전히 살아서 고정명이라 제대로 금생의 수명을 다해서 갔다고 생각할 때는 저승에서 헤매는 동안이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만은 금생에 갑자기 간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도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동생이나 또는 우리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곁에가 지금 눈앞에 보이면서 고생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문 따라서 그런 고생받는 중생들을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해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아서 인도를 확실히 못 받으면 그때는 다시 인간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조금 더 잘 받으면 천상도 가는 것이고 또는 완벽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다 수용한다고 생각할 때는 극락세계에 왕생합니다. 같은 극락세계도 쿠풍왕생이라
그 사람 정도에 따라서, 업장의 무게에 따라서, 업장이 더 무거우면은 하품 하생, 조금 더 나으면은 하품 중생, 하품 상생, 중품 하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상품 하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 이와 같이 후품의 차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덮어놓고 부인합니다만은 부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님들 그러한 천도도 우리 스스로가 맑은 마음으로, 맑은 몸으로 천도를 해야 홀썩 더 수용을 잘 받는 것입니다. 이 영혼세계라는 것은 인간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닌지라, 아주 과민하고 예민한 세계인지라, 우리 몸이 더럽다든가 우리 마음이 부정한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에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영혼들도 수용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우리 마음이 청정한 사람들이 법문도 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영혼도 홀썩 더 수용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네가 또는 우리 제가 부자님들이 후원까지 합해서 그래저래 한 70명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3개월 동안 공부를 하셨으니 이런 맑은 공덕으로 오늘 전도를 드리게 되어서 인연이 있는 영혼들도 대단히 행복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법문은 대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상을, 허망은 이름이라든가 허망은 상을 여의는 공부입니다. 84,000 법문이 모두가 다 방편도 있고 진실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 핵심은 전부 다 한결같이 명상을 부질없는 이름과, 다시 말씀드리면 부질없는 그런 개념과 헛된 개념과 또는 우리가 잘못 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상, 그 상을 여의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참선을 한철 내내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직도 부질없는 그런 이름에 걸려 있고 부질없는 개념에 구속되어 있고 또는 모양에 집착되고 있다고 하면은 공부한 가치가 없습니다. 소무공덕이라 공덕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부하신 부자님들이나 오늘 인연 따라서 이 법회에 참여하신 우리 부자님들이나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양심이 바르다. 이것은 그냥 누구한테 뭘 많이 주고 누구한테 그냥 덮어놓고 좋게 하고 이것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는 아직은 이것은 유루적인 때 묻은 선행에 불과합니다. 때 묻은 선행은 이것은 해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 법문은 그 핵심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망상을 떠나고 허망은 그런 명상, 개념을 떠나서 참다운 해탈로 하는 공부를 한 겁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온전히 자기가 되는 공부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지금 온전히 자기가 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 현재 위상을 점검해서 참다운 그런 자기 본래 면목 자리를 미처 증명을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은 참다운 자기가 지금 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객진번뇌라 떠도는 뜬구름 같은 것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선 법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법문이 있으나 이제 두 가지만은 꼭 외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심즉시불이라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어떻게 감이 잘 잡히지가 않는 법문이겠지요. 심즉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라. 마음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이건데 마음이 부처일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명확히 체계를 세우셔야 그래야 참선을 하든지 염무를 하든지 주문을 하든지 그래야 큰 공덕을 우리가 받습니다. 심즉시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마음은 바로 부처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마음 아닌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했는데 그럼 마음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의심을 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두가 다 마음뿐입니다.
오로지 모두가 마음뿐이라는 이런 가르침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과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마음뿐이다.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물질인데 내 몸뚱이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 아닌가? 물질이 좋으니까 금반지도 끼고 금팥지도 끼고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그런 것도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모두가 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엄경의 대여인 일체 유심조라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감히 잘 잡히지가 않으시겠지요. 그것은 우리 중생들의 안목이 지금 번뇌 흐려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색지공이라 일체 물질이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성지공이라 일체 소리도 바로 공입니다. 우리가 맛있다 맛이 없다 그런 맛도 역시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냄새를 맡은 것도 역시 냄새도 바로 후지공이라 우리가 부드럽다 또는 껄끄러다 하는 그런 촉감도 바로 촉지공이라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무색성양 미촉법 아닙니까? 반야심경 말씀 그대로 금강경 말씀 그대로 다 공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것도 너라는 것도 또는 우리 중생의 수명이 짧고 길다는 것도 다 공입니다. 따라서 다 공이거니 사실은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도. 지금까지 공부를 하신 부자님들이나 앞으로 우리 하실 분들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법이 공이라 하는 모두가 공이고 참말로 있는 것은 모두가 마음뿐이다. 이런 도를 꼭 두고두고 공부해서 이 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승복을 입은 보람도 없고 부처님 법을 우리가 받아서 공부한다는 사실은 보람도 없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이 구하고자 하는 참다운 행복도 절대로 없습니다. 공을 공으로 봐야 사실을 사실로 봐야 그래야 우리가 그 위에서 참다운 행복도 입을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고서 있는 것 보고 없다고 보고 또 없는 것 보고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마음이라 하는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운이 우주의 전기, 우주의 에너지를 이렇게 저렇게 결합을 시켜서 물질이 있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하여튼 제법이 공이라 모든 존재가 바로 공이다. 이 소식을 알아야 자기 고뇌를 인간의 번뇌를 녹입니다. 항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반야심경 도리 허두에 있는 조견 온 개공하니 도일체 고액이라. 인생고를 어떻게 떠날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가 다 인생고를 떠나는 가르침입니다. 참선이고 주문이고 다 그렇습니다. 인생고를 떠나기 위해서는 온 개공이라. 온 법이, 온이라 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과 다 몰아서 온 법 아닙니까? 온 법이 다 비었다는 것을 비추어 봐야만이 비로소 인생고를 열린단 말입니다. 다르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에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왜 혼란스러운 것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법은 바로 우주의 천연 자연의 도리입니다. 부처님 법은 누가 꿈에 선 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법 그대로 도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법 그대로 따라야지 그렇지 않고서 우주 천연 자연의 법칙을 어긴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반치기로 해서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사, 길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옳은데 왼편으로 가는 길은 옳은 길이 우리가 가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구태여 왼길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똑같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원래 공인 것인데 내 몸뚱이도 공, 내 관념도 공인 것인데 내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내 몸뚱이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가지가지 번뇌가 나옵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본질적인 차이도 거가 있습니다. 서양 사상은 분명히 나는 나대로 존재하고 너는 너대로 존재하고 이 자연은 자연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나요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나누어서 본다는 그런 정치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 종당에는 분열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좋게 하고 별스러운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나 따로 너 따라 있고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인류 문화라는 것은 또 갈등과 반목과 전쟁과 또는 아사와 그런 것을 우리가 열려야 열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와 남이 본래로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한편 나라는 부자가 되고 저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에서는 기아 하루에도 몇 백 명 사람이 굶주려 죽고 이런 현상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나 다 그렇습니다. 현대 문제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부터서 풀어나가야 잘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종단 문제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우리 공부라든가 참선 공부도 아무리 가부좌라 틀고 아무리 이먹고 앉아봐도 그걸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유반야적 성이라 반야의 지혜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제법 공토리의 본명이 입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승 가르침은 이것은 제법 공토리를 미처 몰라도 가르침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대승 가르침 또는 거기다가 참선이라 하는 이 20세기 문화에 있어서 가장 첨단의 지혜가 바로 참선입니다. 이 참선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바라밀 사상, 반야밀은 바로 제법 공토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선이 못 된단 말입니다. 참선은 단순히 명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재주를 바라고 또는 참선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참선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이런 것은 이것은 명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외도성이다. 호흡법을 해서 그냥 몸이 편안해지고 또는 기운이 세워지고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외도성인 것입니다. 참사원 참선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정다운 그런 바른 정견이 입각이 하신단 말입니다. 정견은 무엇인가? 정견은 제법 공토리라 모두가 다 마음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우리가 보는 이 삼천대천세계 현상계는 모두가 이것은 다 허망상인 것입니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저런 말씀은 너무 어려운데 저것은 방편으로 우리한테 권선징악이라 우리한테 나쁜 짓을 안고서 좋은 짓을 하기 싫어해서 한 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냥 직설적으로 사실대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속에서 말씀도 안 하시고 사실 곧대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특히 대승법문은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는 무슨 병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내 마음에 안심인명을 못 취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사업도 많이 실패합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불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우리 고민이 혹시 돈만 가지고 푼다 모르겠지만 자기 배우자가 또 배신해버리면 돈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나 간에 어떤 면이나 간에 우리 인간의 고민이나 번뇌는 다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또는 재물로도 또는 이성으로도 말이에요. 어떤 걸로나 우리 인간의 고민은 풀 수가 없습니다. 왜 풀 수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해서나 무한의 욕망을 구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나나 못나나 자기가 구하는 것은 하여튼 무한히 구합니다. 재주도 무한히 있어야 쓰고 돈도 무한히 있어야 쓰고 감투도 기왕이면 제일 높은 감투가 돼야 쓰고 말입니다. 오늘 누구나가 대통령 하라고 하면 누가 마다오겠습니까? 어떤 누구나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완벽한 무한을 구합니다. 인간이 왜 그러는 것인가?
인간의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완벽한 모두를 구하는데 우리가 얻어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 인간이 조그마한 자기 분수에 맞게만 구하면 좋은데 그와 같이 무한의 것을 구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본래로 부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로 우리 자성, 우리 본래 성품이 본래로 부처기 때문에, 부처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입니다. 우리는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명의 본체인 동시에 우주의 본체인 그런 부처를 절대로 제한시켜 생각을 말하십시오. 부처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무한의 공덕이기 때문에, 무한의 공덕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금생에 우리가 과거 전생에 업을 지어서 제한됐다 하더라도, 제한돼서 그 공덕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구하는 것만 우리가 무한히 구한단 말이에요. 구하는 것만은. 따라서 우리가 무한히 구한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본래가 부처니까 그와 같이 무한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구하는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본래가 부처여서 우리가 무한의 것을 구하니까 무한의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다시 또 도로 부처가 될 수밖에는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는 먼저 알고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모르고 들어가면 암종무색밖에 안 됩니다. 다른 공부나 다른 철학은 이렇게 저렇게 변증법이라 또는 그야말로 무슨 법이라 해가지고서 연역법이라 또는 균화법 해가지고서 따지고 분별하고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은 부처님께서 기왕에 다 깨달아서 우리한테 명명백백한 그런 대도를 다 밝혀놓으셨을 거니 우리가 그걸 믿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심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라, 이 자리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 다 마음뿐인 것인데 마음에 이루어진 거품 같은 것 또는 안개 같은 것 말입니다. 또는 아지랑이 같은 것, 아지랑이나 꿈이나 또는 그림자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이 안개나 아지랑이나 그런 것 보고서 이 물질이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를 알아야 우리 공부가 될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세간적인 보기만 해서 운수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계기를 잘 못 갖습니다. 물질도 웬만한 것은 척척 그냥 그렇게 앞에 나타나지고 말입니다. 또는 재수가 좋아서 뭐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세계만 좋다고 그러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잘 느끼려고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부처님의 자비로 해서 무엇이 턱 막힌단 말입니다. 턱이 막히면 그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고생을 또 해치다 보면은 그때는 차근차근 이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자의 길을 우리가 찾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재수가 좋고 운수가 좋은 사람보다도 무엇이 막혀서 고생을 좀 해서 말입니다. 무상을 느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참다운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참다운 실상 세계, 이런 세계를 구하는 그런 쪽이 훨씬 더 행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 도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평생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 출가한 동기도 보면은 대체로 행복스러운 채로, 행복스러운 가정에서 출가한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조실부모 했다든가, 무엇이 막혀서 도저히 해칠 수가 없다든가,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 출가했단 말입니다. 속인으로 부자가 되어서 그런 정을 산 것보다는 출가해서 정말로 금생에 도통을 못 온다 하더라도, 오로지 부처님 길을 가다가 못 간다 하더라도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생활이 아니겠습니까?